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이집트 탈출기 16장 11절에서 18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31절로 건너가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심리학에서는 자기 불안이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 그런 것을 투사라고 정의한다네요. 자기 불안이나 불만 같은 것을 원인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 투사. 그런데 이 투사의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흔히 퇴행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퇴행 현상, 퇴행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큰 위험을 당한다거나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거기에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극복하기보다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안전하고 뭐 조금 좋았던 것 이전 단계로 물러섬으로써 그 불안을 완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퇴행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옛날 과거에 내가 왕년에는 뭐 이런 식의 것에 자꾸 젖어 사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영상을 올리는데 상당히 정선해서 올리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때 올린 영상들을 꼭 집에서라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지난주에는 김기석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문학 평론가이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올렸잖아요. 그분이 이 퇴행 현상과 관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장 앞에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날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은 광복이 됐다고, 노예 생활에서 이제 풀려났다고, 이 파라오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 마음대로 살 수 있어라는 기쁨 속에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적인 일들도 경험하면서 광야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빠질 수 없는 필연적인 코스가 광야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저 무조건 잘 되고 만사 형통해서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안 될 일도 다 되게 하고 좀 잘못해도 다 합력의 선을 이루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진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사람 버린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학교, 광야 생활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합니다. 그것을 잘 따라오면 한 2주 만에도 갈 수 있는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은 옛날의 육신적인 삶, 죄의 삶, 죄의 속성, 세상에서 잘난 척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대부분은 죽게 되고, 그 후손들이 거기서 태어나거나 나올 때 20살 이하의 아직 세속에 제대로 찌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지금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주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잖아요. 하루에 2-3끼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식의 주라고 순서를 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의식주. 옷은 뭐 하나 갖고 몇 년씩 입어도 괜찮으니까요. 식의주에서 이 먹는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에 사람들이 불평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당장 배고프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의 그 팍팍하고 재미없는 그런 과정 속에 원망의 아주 주된 내용이 먹는 문제여서 그들이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처음 노예 생활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나올 때는 영웅이다, 우리의 지도자다, 저 사람만 따라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따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니까 원망을 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온 회중이, 그러니까 일부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어찌 온 회중이 다 그러냐.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객관적이 아닐 수도 있다. 통계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통계는 합법적인 거짓말이다 라고 말할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죠. 사람들의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전염병처럼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분들이 주로 계시나요? 긍정적으로 뭔가를 좋게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꼭꼭 찍어가면서 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안 좋게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까? 누구에게 내가 영향을 받을까? 내 인생이 앞으로 잘 될까 못 될까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불평원망이 많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문제의식을 별로 안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을 예리하게 분석해내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전문가일수록 그런 것들을 꼭꼭 집어서 하고 그 말이 틀리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고 머리가 좋고 그러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그만큼의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온 회중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전부 이렇게 전염병처럼 물들어 버렸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노예 출신인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얼마나 배부르게 먹게 많이 해줬을까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별로 그러진 않았을 텐데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고기 삶는 냄새나 맡고 옆에서 이렇게 조금 맛배기나 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 있으면 특별한 때 어버이날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 바로의 생일 특별한 때나 혹시 그 소고기국에 쌀밥이나 북한 사람들 김일성이 날에 하듯이 별로 잘 먹고 살지 못했을 게 뻔한데 이렇게 부풀려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기 먹고 떡 먹고 배불리 먹던 때 차라리 그때 그냥 팍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으면 죽어버렸으면 좋을 걸. 왜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이 조국의 독립을 보고 나와서 광야에 이제는 정말 신천지에서 정말 이제 잘 사는 꿈만 꾸고 있는데 왜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이렇게 잘 안 풀리냐? 배고프냐?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걱정거리가 엄청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모세, 아론, 니들이 말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홀랑 그때 반했는데 굶어 죽게 생겼어. 우리가 책임져 어쩔래?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조대에서 이 3절 안에 설명하고 있죠. 전에는 배불리 먹었다. 그런데는 지금은 굶주려 죽게 되었다. 차라리 그때 좋았을 때 죽어버렸으면 좋은데 왜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는 출애굽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손에 죽어버렸으면 속편할 걸.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하늘에 비같이 내가 내려주마. 그러니까 나가서
일용할 하루에 쓸 만큼씩을 날마다 걷어서 먹고 살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한 보름치 한 달치 주면 안 되는가? 왜 하루치만 감질나게 주시고 날마다 귀찮게 가서 그것 거둬먹게 했는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니들 테스트해 보겠어. 니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한 방에 다 해결하려고 해. 너희는 지금 우리야 뭐 워낙 잘 사니까 우리는 월급쟁이가 대부분 아니겠어요? 이제 그나마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하는 것에 조금 아쉬움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한 건 다 일용직이란 말입니다. 날품팔이거든요. 하루 날라를 품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 달 월급으로 하면 그래도 월급 타고 뭐 며칠이랑은 마음 놓고 쌀 10kg, 20kg 사놓으면 100 고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인데 이 날품팔이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 일당을 못 벌면 곧 굶어야 되잖아요. 저는 신정 내거리 앞에 저는 이제 새벽기도 그때 한 새벽 5시경에 늘 그 앞을 지났는데 그때 보면은 겨울에도 뭐 조금 그 장작 몇 개 피워놓고 사람들이 한 30명, 많을 때는 4, 50명이 늘 거기에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 한 7시경쯤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갈 때 보면 한 5명, 10명쯤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일용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쟁이 5명 그러면 저 승합차에서 누구 이제 부르면 얼른 달려가서 그 차에 타면 이제 되고 또 잡부 10명 그러면 이제 또 얼른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10분의 1씩을 당시 보니까 그거 연결해 주면 거기에 이제 주대요. 10만 원 벌면 10,000원 뭐 이렇게 이제 업체 연결해 준 거 주고 그 일을 하시던데 한 7시쯤 가면서 보면 한 5명, 10명 하면 그중에 술 마시는 분도 있고 그냥 혹시라도 조금 지금이라도 일꾼 뽑는 사람들 혹시 있을까 해서 마지막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남아서 불 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얼마나 고단할까요? 가장으로서 그분들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용직이란 말입니다.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날마다 하루치만 줄게, 하루치만 거둬가라. 또는 많이 주기도 하지만 많이 줘도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것을 있을 때 빨리 다 챙겨놔야지. 물 들어올 때 놓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많이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뒷날 보니까 그 창고에 잘 넣어놨더니 그게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겼더라. 그래서 모세가 막 성질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들은 막 2단계, 3단계를 해서 앞서가려고 하는데 성경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을 날마다 너희가 매일매일 하렴. 왜 그래요? 뒤에서 좀 더 나누기도 하죠. 어쨌든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네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을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것이 이 만나를 날마다 매일매일 먹이는 것이다. 단 예외가 있는데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거둬도 안 썩는다. 그래서 일주일에 6일은
나가서 일해라 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저 만사 형통하고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순간순간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다 성공적으로 한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달아가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결코 이것을 떼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을 잘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줘서 탄수화물을 공급하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줘서 단백질을 공급하고 뭐 그러셨죠. 물론 이제 성경에 근데 아마 만나는 굉장히 종합 영양식 같았던 것 같아요. 그것만 먹고도 다른 반찬 별로 없이도 40년을 했던 것 같고 메추라기는 성경에 보면 한 달 동안 줬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메추라기는 40년간 주진 않았고 이제 그때 이 테스트하면서 할 때 한 달간 주셔서 질리도록 고기 냄새도 맡기 싫어할 정도로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만나든 메추라기든 이런 것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두세 끼 먹고 살아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마련하고 때로는 뭐 일용직이든 월급이든 연봉이든 그런 걸 통해서 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상황이 광야길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집트에 살 때는 이집트의 나일강의 맨 하류 그 삼각주 지역인 고센 지역에서 그들은 목초가 잘 자라고 그런 데서 목축을 하고 또 농사 같은 것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 속에 또 일을 해주고 배급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정착해서 살았던 때이지만은 지금은 계속 이동하고 있으니까는 그것을 그렇게 먹고 사는 방법을 계속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슬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나중에 해가 나고 뭔가 이게 좀 마르고 고슬고슬하게 되는 것 같으면서 그랬더니 엄청 달기도 하고 야 이거 뭐지 이게 뭐냐 처음 먹어보는 거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야 What's this?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게 뭐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만나라고 합니다. 조금 더 히브리어의 그 발음에 좀 더 가면 만후인데 이거이 뭐지? What is this? 뭐 영어 책에들은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이게 뭐야? 처음 보는 거네. 그게 이름이 돼서 만후 발음 이게 언어 약간 변형에 의해서 만나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만나는 거 먹으면서도 처음 보는 거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지 하면서 날마다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특단의 해결책. 우리 인생길에도 때로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월급을 타서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연금으로 살아가기에 또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또 사고라든가 위험이 있으면 또 어떤 보험 보상 체계로 또 살아가야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상황은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길들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길 내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땀 흘려서 힘써서 농사짓고 추수하게 됐을 때는 만나가 딱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여러 상황에는 거기에 맞춰서 하지만, 맨날 나는 농땡이 치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의 돈만 받을래, 그거는 또 아니라는 사실이죠. 뭔가가 할 수 있을 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열심히 지혜와 나의 뭔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건강을 관리하는데도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는 내가 지혜가 좋아서 머리를 잘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것만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AI 시대에는 그냥 옛날같이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위해서 또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공급된 것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지혜로우시고 머리가 좋으신 유전자를 내가 물려받아서 공부를 잘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 유전자에 의한 건강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도 많지 않습니까? 또 내가 어느 나라에 어느 국민으로 사느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늘 이야기하듯이 여기서 한 200km인가요? 개성에서만 태어났어도 지금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것은 전혀 그런 점에서는 선택 여지도 없었는데 우리는 이곳에 와서 엄청난 풍요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많은 영향 또는 직장을 구하는 이런 문제도 요즘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 참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안쓰러운 마음도 됩니다. 이제 저희 같이 70년대 후반에서 80년 초 12.6 사태 나고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고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다녔으니까 데모도 일상적으로 하던 그런 시기였고, 그런데 그때 저희가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요즘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요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훨씬 실력이 좋겠죠. 그런데 저희 때는, 저희 같은 이제 공대생들은 공업 입국 뭐 하고 우리나라의 공업 발전을 할 때라 공대 졸업하면 뭐 웬만한 때는 뭐 큰 회사들 취직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실력 좋고 더 잘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대기업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뭘 더 잘해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못지않게 시대가 우리에게 안겨준 것도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내 힘으로 내 실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다. 우골탑이라고 하는 우리 때들의 말처럼 상아탑인 지성의 전당인 이 대학들의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소우자 뼈골자 우골탑 소 팔아서 자식들 향토장학금 줘서 보내고 부모가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대학 보내주고 또 그런 교육에 관심 많은 부모 덕에 내가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고 공부해서 우리가 어느 번듯한 졸업장을 갖게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 거기 영상에도 뭐 이런 식의 그 내용이 있었죠. 뭐 거기서는 이제 마이클 조던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거기 나오는 농구 선수들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마이클 조던이나 알고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클 조던이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면 한국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각광을 받았을까요? 똑같은 실력이 있다고 해도 마이클 조던이 조선시대에 있다면 저놈은 공부도 안 하고 뭔 저기 서적을 읽든지 과거를 보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맨날 공놀이나 하고 있다가 동그란 거기 안에다가 맨날 잘 집어넣으면 그거 뭐해? 그게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우리 부모님 시대 일제시대 뭐 그 이후에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프로 스포츠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생기면서 선수들의 몸값이 뭐 몇십억, 몇 백억까지 막 억대 연봉 이런 것들이 뭐 5년, 10년 이런 계약들에 의해서 세계로 나가면서 엄청 비싸진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실력이 있었다 해도 그 시대에는 돈도 하나도 못 벌고 혼이나 날 그런 거리인데도 지금은 엄청 올라가죠. 옛날에는 뭐 우리 김치 그 유학생들이나 가져가면 막 꽁꽁 싸가지고 비행기에도 하고 냄새 난다고 학생들 거기 있으면 뭐 그 뚜껑도 못 열고 옛날에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K푸드 대표적으로 외국에서 뭐 김치 담는 법 이런 유튜브 올라오고 별것도 다 K 뭐 K 영화, K 팝 뭐 별것 다 돼서 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야 한국이 어디 있어? 그런 나라가 있어? 했던 저희들의 젊은 때 시절과 너무 위상이 달라진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것들 그저 내 혼자 뭘 잘하고 해서만 만들어진 건 아니죠.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시대의 선구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타이밍이 잘 맞는 이러한 것들이 다 내가 기회 포착을 잘해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루치 양식을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16절이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먹을 만큼만 거둬라. 하루치만 거둬라. 일주일치 쌓아놓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먹을 만큼만 거뒀습니다. 아주 옛날에 사냥을 해도 먹을 만큼만 하고 아니면 남을 나눠줬잖아요. 왜요? 냉장고가 없었으니까요. 저장 기술이 능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루치만 거기서 당장에 필요한 것만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AI 냉장고가 엄청 요즘 선전하대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갖다 넣어놓기만 하면 지가 뭐하고 막 거기에 다 목록까지 해서 보여주는 것도 나오고 엄청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옛날 농경사회라든가 그런 데서는 필요한 것만 했는데 지금은 과잉 저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엄청 그것을 거머쥐고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여기고 성공이라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대단함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경우들이 필요에 의한 것보다는 밑빠진 독과 같은 이러한 욕망을 채우는 그런 것에 자꾸 휩쓸려 들어갑니다.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물질주의로 빠지게 합니다. 자본주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지금 경제 구조에서 그래도 가장 인간이 연구한 것 중에 그래도 제일 나은 것이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자본주의도 상당한 약점을 가지고 있고 자본주의의 상당한 문제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돈이 늘 중심이 돼서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돈 잘 번 사람이 능력자가 됩니다. 희생을 하고 뭔가 남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밀려나는 그런 시대가 자꾸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비슷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번져나가는 번영신학, 실용신학 이런 것은 수적 우월교회를 추구합니다. 교회당 건물이 몇백억짜리냐, 성도수가 몇 명이냐 이런 것으로 교회의 질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 다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는 데에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분명히 있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다고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적당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10,000명 있는 교회 하나보다 100명 있는 교회 100개가 훨씬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형편들을 알고 같이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해 줄 줄 알고 서로 간에 그런 사정에서 반찬을 해다가 줄 줄 알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보낼 줄 알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본래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회사에서 대기업이 되듯이 그런 것을 은연중에 추구하려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하루치의 양식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거, 아니 한 달 거, 아니 1년, 아니 내 죽을 때까지 또는 마르고 닳도록 할 수 있도록 10억에 만족할 수 없고 100억에 만족할 수 없고 1조에 만족할 수 없고
수십억을 가져도 세금 포탈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나는 잘 관리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만나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거둬서 먹어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지만은 5분 아니라 2, 3일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달 내 성경 안 봐도 별로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매일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네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어디서 온 것인가를 기억하라. 하나님과의 날마다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말은 하나님을 외칠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왕되고 지껏 챙기기에 급급한 것이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더 있으나 더 없으나 그것도 정확히 헤아리지도 못할 뿐더러 고마움도 별로 없습니다. 남자들 뭐가 제일 맛있었냐 할 때 많은 얘기가 군대에서 몰래 라면 끓여 먹던 그 라면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합받고 얻어 터지고 그때 라면을 고참이 하나 끓여준 것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라면이 정말 객관적으로 훨씬 맛있을까요? 지금 라면이 맛있을까요? 적어도 지금 라면이 더 맛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엄청 연구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서럽고 배고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먹었던 것은 그렇게 기억에 남고 그렇게 맛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뷔페 식당에 갔다 와서 뭐가 맛있는 것 누가 더 줘봐야 인사치레로 그냥 먹어주지, 별로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내 것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가 좋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꼭 안 도와주셔도 이 정도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천국도 지옥도 있다며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억압과 의무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는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학자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 인간은 역사에서 별로 배우지를 못한다. 옛날 누가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안 됐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역사는 반복하고 있다. 자기 문제 닥치면 또 그런 짓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그걸 아주 피부에 와닿게 가르쳐 주는 것이 고난이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약함은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걸 어떻게 소화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명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것이 개념적이고 남의 일이고 동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일이 되면 절절히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자랑하던 인생살이가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하고 영원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만나에 대한 얘기를 똑같이 신명기 8장 3절에 하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해되지 않고 뭔가 굶주리고 내 인생에 큰 역경이 가로막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 계신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식으로 배웠는데, 교리로 입으로 배웠는데 이제는 온몸으로 절절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이죠. 역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고생해봐라, 인생의 쓴맛을 알아라가 목적이 아니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네. 내가 자랑거리로 삼았던 게 다 별거 아니네.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것이네를 알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식도 부모도 얼마간 함께 있을 뿐입니다. 다 시한부적입니다.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떠나보내야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허락된 날들 속에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뭘 잘해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서로 마주보며 부대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존재론적 모습만으로도 행복이고 감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이 어버이날이라는 이 특별한 때에 그런 계기를 통해서 더욱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일상의 삶에서 귀하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전능자도 아닌 네가 어떻게 걱정 염려한다고 되겠냐.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야. 내일은 무엇인가? 이 추상명사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염려하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루의 만나를 내일 줄까 안 줄까 네가 그것을 고민할 것 없어. 오늘 것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렇게 만나를 오늘도 주셔서 건강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식사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가나안을 향한
또 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우리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전도의 복음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를 참 정말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 부모님들께 우리가 지금 아직도 살아 계시는 그런 가정은 마음을 다해서 잘 섬기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도 곧 떠나갈 테고 이미 다 떠나간 가정들도 있지만은 그들 속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이 복음이 그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키운다는 사실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